신학자 중에 로이 레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과 즐거움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며 죄사함 없이는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또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king of the king, 왕 중의 왕. 수많은 왕들이 있고 대통령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머니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잉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많은 능력을 행하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내어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승천에 대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보면은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넓어지면서 이제 시내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기신 발자국이 있어요. 저도 가서 보고 왔어요. 발자국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더라고. 잘 안 보여. 근데 재밌는 게 발자국 자리가 있는데 그 발자국이 하나 있어요. 하나. 왜 하나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시는 분은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슬람의 그 마호멧 있잖아요. 마호멧도 그들이 이제 전승을 만들어 가지고 마호멧도 승천했다고 그러거든요. 마호멧도 승천했다고. 근데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비교가 됐냐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 자리에 발자국이 있어서 기념교회를 세울 정도의 흔적이 있었는데 이 마호멧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교도들이 몰래 와가지고 그 발자국 하나를 훔쳐갔어요. 그 훔쳐가가지고 어디다 뒀냐면은 지금 황금돔 사원에다가 딱 놔준 거예요. 그게
60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념교회 가면은 발자국이 2개가 아니고 하나가 있어.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그냥 계속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을 다 마치셨어요. 완벽히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세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이면은 그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기를 갈망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모여 예배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그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 모여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카톨릭과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이곳에 남아 있죠. 여기는 예배를 매일 드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막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아니고 그 사제가 미사를 진행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예배를 드려요. 놀라지도 않네. 우리도 한 2시간 예배 드릴까? 다음 주부터 주일날 10시 예배, 12시 끝. 힘들 거야 아마. 더군다나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은 다 일어서서 예배 드려요. 서 있어요. 2시간을 장장 서 있어요. 서서 예배 드려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은 물론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다 서서 예배 드려요. 러시아 정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초대교회 때 예배 드렸던 모습과 많이 흡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예배 드리면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과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과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말하나 많아죠.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그걸 인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예배 드릴 때 오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나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나 혼자 기도하러 나오는데 그때 오시면 대박이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오실 날은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하루하루가 가까워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King of the King. King of the King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요. 왕 중에 왕이라고. 어떤 왕이냐? 의의 왕이세요. 의의 왕.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의를 이루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세상을 속죄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에요.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헌신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입혀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화평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화평, 평화,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 그러면 좀 세상적인 것 같고, 화평 그러면 좀 기독교적인 것 같죠?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둘 다 peace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시켜 주셨어요. 죄의 담을 허무시면서 원수되어 있던 것,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우리의 평안.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에요. 영광의 왕. 세상의 영광은요, 시기가 있어요. 연한이 있어요. 아무리 큰 영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대통령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나라 그런데 대통령 해봐야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 국회의원 얼마나 명예스러운 자리예요? 그래봐야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물론 재선하고 3선하고 4선 할 수도 있기는 해요.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왕이에요. 소망의 왕.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날이 분명히 이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와 경배하는 일. 만왕의 왕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이며 최선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서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이라는 작곡가 있죠. 천재라고도 말하잖아요. 이 베토벤이 1824년에 한 심포니 9번을 작곡을 했어요. 그 곡이 유명한 곡이 얼마나 유명한 곡이냐면은 우리가 찬송가 우리 첫 찬송가 64장 그 곡이에요. 이따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찬송가 64장에 딱 펴보면은 오른쪽에는 작곡가가 써 있고 왼쪽에는 작사가가 써 있어요. 작곡가에 영어로 베토벤이라고 써 있어요. 한글로 베토벤 좀 써놓으면 좋았을 텐데 영어로 써 있어서 읽기가 좀 어렵지만은 아무튼 B2로 시작해요. 베토벤. 베토벤이 그 곡을 작곡을 했어요.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뻐하며 경배하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자고 그 곡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개 숙여 경배할 리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가 고개 숙여 경배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큰 별이 비춥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동방박사.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먼 길을 찾아와요. 여기서 동방은 지금의 페르시아, 이스라엘에서 페르시아 천리길도 넘습니다. 엄청 먼 길이에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지금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별을 보고. 구세주로 나시니가 지금 저기 유대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왕으로 나시니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경배.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드려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신앙인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이 왕이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청을 해야 그 사람의 발걸음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다고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초대하심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지 않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청와대 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철컹철컹이에요. 어디 잡혀가가지고 남산 밑에 가서 조사받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초대받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초청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명예를 받았어요. 어떤 명예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박사이나 찾아봐요. 박사. 수많은 박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박사라고 명명된 사람들은 얘네들이네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여러분, 성경은요, 박사나 뭐 석사냐 학사냐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졸이냐 중졸이냐 고졸이냐 대졸이냐 뭐 대학원졸이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것도 나오는 주제 않으세요. 오직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왕은요, 그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치는 목자들, 그때 사회에서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앞에 찾아와 예배하고 경배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찾아와 경배했다고 칭찬합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이며 명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 이들이 처음 출발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발했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별을 보고. 그런데 오는 길이 너무 험하니까, 힘드니까 오다가 중도에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몇 사람 남게 된 거예요. 몇 사람이 왔어요? 성경에는 3사람이라고 기록 안 돼 있어. 4사람일 수도 있고 5사람일 수도 있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져왔다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갔겠지. 그래서 3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소수 몇 사람이 왔어요.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배하러 오겠다고 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실제 예수님 앞에 경배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다고 고되다고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요.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생길, 아니 캄캄해가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배하는 자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 앞에 항상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도하심,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나타낼 수 있도록 삶에 간증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